역대상 8장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3절.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익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요 아세리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간과 보그로와 아스마엘과 사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스리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르벨렛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백성 20번째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을 살피면서 르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자손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베들레헴 근처쯤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어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치기를 베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그렇게 부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아내 중에 라헬을 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됨을 볼 수가 있죠. 라헬이 먼저 낳은 요셉, 그를 야곱이가 사랑하는데 17살쯤 되어도 이 요셉에게는 색동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일도 시키지도 않고 늘 자기 옆에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시게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급기야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말을 하게 되고 이 요셉을 애국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노예로다가 팔아먹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야곱은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그를 극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이 기근 어린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양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벌써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죠. 형제들이 양식 사러 온 것을 알죠. 물론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이 형제들을 너희가 이 애국을 정탐하는 스파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시몬을 떼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요. 너희가 가서 너희 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런 걸 데리고 오면 그러면 스파이가 아닌 걸로다가 내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보내는 거죠.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다 먹게 됩니다. 빨리 살아가면 좋겠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이 아들 잃어버릴까봐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양식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지체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식을 다 먹었을 때는 더 이상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야곱이가 베냐민을 딸려 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이 없어진 것 같을 때에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 베냐민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퍼지게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 베냐민 자손,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그를 통해서 퍼진 그 자손들, 그들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이 베냐민 자손은 어깨 사이에 보호를 받습니다. 어깨 사이에 보호를 받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축복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받는 축복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베냐민 지파가 어깨 사이에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에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 자손과 그 유다 자손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얻는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나름대로 리더격인 그러한 지파예요.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고 나중에 거기서는 이제 왕이 나오고 실로가 오시게 될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참으로 강한 지파. 그 예루살렘 남쪽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 요셉 지파. 요셉이 12지파 중에 장자의 기업을 얻습니다.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기업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장자의 기업이 에브라임, 그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이제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이 있어요.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는 것이고, 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유다 지파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치 그 이스라엘의 강대 세력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얻어서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남쪽이나 어떤 그 다른 이방 세력이 베냐민을 공격하지 못하게 유다가 있는 거고, 또 북방의 어떤 세력이 이 베냐민을 해할 수 없도록 북쪽에는 에브라임 강한 지파가 있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마치 여호와께서 쓰시는 두 날개와 같은 그런 데에 보호를 받는 이러한 지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33장 12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막내 지파이고 그 수요가 비록 적지만 저들은 언제든지 안전한 그런 가운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지정학적으로 이 동편에는 미국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이 서편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있어서 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물론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 바로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이 중국 저들이 강한 세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반도로서 중국 사람들이 볼 적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 또 하나님 도우셔서 강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중간의 상태에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편으로 나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양대 세력 사이에서 복음으로 나갈 때, 정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가 행할 때, 그때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하시며 복된 역사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와가지고 이게 좀 이 균형이 잘 맞지를 않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명에 이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나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두 날개 아래 안전한 나라로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칭함을 받는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보호를 받게 하시는 이러한 지파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어깨 사이에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다. 두 날개에 보호를 받는 이러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틀림없어요. 우리를 분하게 하여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는 이러한 복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는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악하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을 야곱이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들 베냐민. 그 습성을 보니까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리가 좋은 표현은 안 되지만서도 그러나 그가 아침 저녁으로 풍성하게 뭔가 먹을 걸 얻는 그런 복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이 다른 형제보다 몇 배를 더 받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베냐민이 복받는 걸 보고 야곱이가 그렇게 축복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잘해야 돼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일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리같이 행동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바르게 살지를 않는 사람들은요, 이 베냐민과 같이 이리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여인을 첩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습성이 좋지 않아. 행음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남편 되는 레위인이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지파 사는 곳까지 이제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갔는데 장인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한 3일 동안 대접을 잘 했어요. 이 사위가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하니까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넷째 날에도 또 대접을 받고 잘 있습니다. 5째 날이 되었어요. 사위가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이따 가라고. 그래야 또 아침을 잘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먹고 좀 있다가 보니까 오후 늦은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날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너무 늦게 떠난 거죠. 중도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잠자는 곳이 어디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느냐 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여부스 맞은편 기부아 쪽인데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잘 곳이 없나 쳐다보는데 누구 한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노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다가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녁도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이제 말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행함하는 이러한 동성애 악한 그러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우리 집에서 온 손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딸을 내보내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내보내. 그 결국 실행을 하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제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첩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지방에까지 와가지고 거기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서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래서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14만 명이에요. 이 14만 명이 와가지고 내용을 듣고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14만 명간의 전쟁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돌파매질을 해도 백발백중이고 활을 쏴도 백발백중,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2,500명이나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8,000명이나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예전은 기가 살았죠. 자신들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하는데 25,000명이 죽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또 전쟁이 있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18,000명이 죽습니다. 다섯째 날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역시 25,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제 자신들 중에 한 지파가 이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저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 자기 딸들은 줄 수 없다고 전에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 600명을 아내를 얻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얻어주느냐? 이스라엘 총회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쟁 때 모이고 그러는 때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길르앗 쪽의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온전치 못한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여인들 400명을 이 베냐민 그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그래도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여인들이. 그래서 매년 실로에 춤추는 무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200명이 이제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쌈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명이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망했다가 점점 그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베냐민 지파, 이들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얘기를 했지만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지능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낳게 되는데 그때에 벌써 니무롯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오종정하고 이 형편없이 그렇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형편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외식하고 정말 패역한 이러한 족속들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저 동성애자들이 인권 어쩌고 하면서 저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의 인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들이 그러한 범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로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모나 형제나 저들의 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천성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이 바로 동성애로 망한 지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저들을 멸망시켜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녹았다니까요. 녹았어. 그래서 울룩하게 패여가지고 요단강에 흘러가다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옛날에는 홍해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녹여가지고 물이 들어가 고여서 증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확실하게 말씀과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건데 오늘날도 이러한 범죄로 나가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범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동성애, 이것은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팬데믹으로 있게 하고 그러셔요? 이게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만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동일한 죄악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줘먹고자 이렇게 동성애를 주둔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저거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라 해가지고 그런 걸 인정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은 결국 악한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고 뭐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런 악한 죄악의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런 못된 짓을 행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지러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이 세워지기를 원해.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요구를 합니다. 믿음이 투철한 사무엘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방인의 왕을 요구하니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스 가정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에게 너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내는데 못 찾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테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해라. 정말 그 이튿날 사울이 와서 사울을 기름 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 거는 뭐 사울 기민스럽게 기름 붓게 되고 그런 것이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가는 왕을 뽑게 하죠. 12지파 모여가지고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를 모여가지고 또 제게 뽑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죠. 뽑혔을 때 사울은 저 사람들 짐 있는 데 가가지고 숨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이상이 더 커요. 머리 얼굴만큼 키가 더 큰 사람, 건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제구 사이에 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좀 부끄러움을 타고 겸손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이집을 얻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겸손한 것 같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것 같은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하는 겸손한 것 같은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거 이제 처음에는 암몬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가서 완전히 진멸해라. 거기 거는 하나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군사를 이제 사울과 함께 군사를 보냈는데 가서 사울이 저들을 쳐서 이겼죠.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남성들은 다 죽이고 여성들은 다 살려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또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실한 짐승, 튼튼한 짐승만 이런 건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저의 품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미워하십니다. 이 사울을 폐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갔어요. 왜 이런 거 다 살려왔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가져왔으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새롭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는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해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행하죠. 그때에 이제 왕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럴 사람을 부르는데 믿음 좋은 다윗, 찬송하는 다윗, 비판을 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총애를 얻지요.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저들은 약한 지파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의 겸손한 이 사울, 그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데, 결국은 그가 변해서 교만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른손에 이러한 복된 역사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스럽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들을 전부 살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어요. 르우벤, 고라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작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들을 쭉 우리가 살폈는데, 맨 마지막으로 베냐민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아들은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면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을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바른 편이에요. 선한 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손의 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죄인을 아들 되게 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들이라 불리우도록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흑역사가 있기는 있지만서도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뭔가 행하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그럴 때에 나 히브리 사람이야, 나도 베냐민 지파인 거야 이러면서 바울이 말을 해요. 그게 다는 아니고 영적인 건 나중에 이제 자랑하고 그러는 거지만은 육신적으로 자랑하자면 그렇게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오른손의 아들에 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위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서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이게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확신만 가져서는 안 돼. 경건한 삶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른손의 아들답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경건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른손의 아들된 확신과 경건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편의 축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